11월이 되었습니다. 11월 하면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 특별히 신앙인이든 아니든 우리 가슴 속에 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11월 첫째 주일에 저는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감사나 우리가 가진 이 행복이 과연 상대적인 겁니까? 아니면 절대적인 겁니까? 상대적인 감사도 감사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그 일 이후에 며칠 동안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서 계속해서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대적인 감사는 감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뭔가 좀 부족한 감사겠구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상대적인 감사는요,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감사했다가 그 상황이 없어지면요, 감사한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또 상대적인 감사는 때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감사하던 것이요, 지금은 감사할 게 잘 안 됩니다. 예전에는 음료수 하나만 있어도 참 한박 웃음을 짓던 사람도 지금은 음료수 한 박스 갖다 줘도 별로 웃음이 없습니다. 상대적인 감사는 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대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진짜 감사에 한참 모자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감사는 어떤 것이냐면 믿음에서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믿음에서 자라납니다. 믿음이 여러분 감사의 토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을 보면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데 저는 다 모릅니다. 아니, 하나도 모른다는 게 아니라 100이라는 거는 다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고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지만 6절 말씀에 보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여 높아서 나는 능히 미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속속들이 다 아시지만 하나님 저는 잘 모릅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세상 일 돌아가는 것 잘 모릅니다.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기껏해야 우리 동네에 일어나는 것이나 내 주변에 일어나는 것, 그리고 좀 멀리 떨어진 데 있는 것은 뉴스를 통해서 조금 듣고 알 뿐입니다. 그걸 벗어나면요 우리는 깜깜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 잘 알지도 못합니다. 먼 세상의 일 그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 일도 잘 모르고요, 내 마음도 잘 모릅니다. 어떨 때는 내 마음이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때 진짜 좋았던 게 아니야. 내 마음을 그때 내가 잘못 알았네.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 내가 제일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나도 잘 모르는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그때 그게 아니었네. 내 마음이 그게 아니었어. 내가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 거였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에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도 잘 모르고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사실 다 모릅니다. 그런데 때로는 다 아는 것처럼 결론 지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 모르는데 다 아는 것처럼 결론을 짓습니다. 내일 일어날 일 모르고 일주일 후에 일어날 일 모르는데요, 오늘 내게 일어난 일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줄도 모르고 그냥 결론 딱 짓습니다. 이 일은 안 됐네, 힘드네, 어렵네, 불행하네, 슬프네. 우리는 결론 딱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다 끝난 것처럼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모자란 짓이다. 다 아시는 하나님, 그분에 비하면 우리는 턱없이 모자라서 알지도 못하는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결론 딱 지어버리는 것은 정말 모자란 것이고 정말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그 하나님, 전능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의 토양이자 감사를 자라게 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잘 된다고 믿고
안 된다고 불안해하는 것, 때로 그런 경우가 우리 있기는 하지만 만약 그렇게만 된다라고 하면 우린 여기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잘 돼도 때로는 잘 안 돼도 이 속에 간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믿음, 절대적인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분을 향한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도 결코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절대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고, 나는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충분하시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주께서 나의 앞뒤에 꽉 붙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둘러싸셨다는 이야기는 멀찍이서 바라보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나를 밀치듯이 아주 가깝게 붙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안수하셨다는 이야기는 흔히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안수받는 것 같이 내게 어떤 일을 맡기셨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를 하나님 손으로 항상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는 것 같이 나를 두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내 옆에 가까이 바짝 붙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수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18세기에 영국의 목사님인 윌리엄 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물음을 듣고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인은 기도를 많이 하거나 금식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도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새기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즉 성인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금식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때로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제 형편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집에 와 보세요. 그리고 나하고 같이 오늘 하루 한번 같이 지내보세요. 저한테는요, 감사할 게 진짜 없어요. 전 진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목사님이 제 옆에 와서 잠깐만 보시면 그런 말씀 못 하실 겁니다. 물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 중에서 제일 큰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생명을 구한 감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 중에 제일 큰 감사는 목숨을 구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이 목숨이 구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고 저 하늘나라를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일생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진짜 힘들어서 나 감사할 게 진짜 없어요. 혹시라도 마음속에 이와 같은 생각이 드신다면 가장 그 근본에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내 목숨이,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살려진 바 되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이와 같은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참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절대적인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신뢰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가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는 감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감사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나무가 되십시오입니다. 감사나무가 되려면 토양이 좋아야 되고 잘 자라나야 됩니다. 그것을 자라나는 그 토양, 그 기초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절대적인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건과 상황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감사의, 진짜 감사에 한참 모자라는 감사가 아니라 진짜 감사에 근접할 수 있는, 진짜 감사에 다가갈 수 있는, 진짜 감사에 가까워질 수 있는 절대적인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진정 감사하는, 절대적인 감사를 삶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오늘 다윗은 7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의 음부의 저 땅 밑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다윗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내가 저 하늘 위에 올라가도, 저 땅 밑에 가도, 또 저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아시지만 저는 모든 것 다 모르고 부족합니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보통 때 생각하는 내 마음 내가 제일 잘 알지, 내 상황 내가 제일 잘 알지, 누가 알겠어 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일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을 가질 때 우리는 지금 현실을 넘어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깜깜합니다. 지금 현실은 막혀져 있고 그리고 다 가려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의 눈만 가지고는 그 막혀지고 가려진 것, 이것까지밖에 못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넘어서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속에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이 항상 언제나 견고하고 든든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예배드리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이 예배드리는 한 시간 또는 주중에 우리가 새벽이나 주중 예배 나오는 이 시간, 때로는 하찮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그냥 밖에 나가서 가족들과 같이 여행 다녀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일 있으면, 만날 사람이 있으면 만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게 내 믿음에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곰곰이 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보면 이게 정말 큰 상관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눈이 우리들에게 열려지게 됩니다. 때로는 힘들다고, 때로는 바쁘다고, 때로는 다른 일이 있다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가려진 바 되고, 하나님 지혜가 우리 속에서 점점 더 감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 눈 가운데서 점점 더 흐릿해집니다. 그러니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전같이 든든하게 서 있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때로는 실족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어지는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영성가인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은혜는 참 중요한 겁니다. 은혜는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시간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는 티끌만큼도 잘못한 것 없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단언하지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조금이라도 잘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와서 때로는 어떻게 보면 잘못한 게 있는데 뻔뻔하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가 때로는 그릇 나가도 언제나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따라다니느냐? 감사하는 사람에게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은혜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은혜인데,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릇되어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누구에게 따라다닌다고 이야기하냐면 감사하는 사람에게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살 수 있는데, 이 은혜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감사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의 열매를 맺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마다 때마다 항상 감사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 이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여러 시도해 보았지만 그때마다 잘 안 되고, 그때마다 다시 되돌아가고, 그때마다 넘어져서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신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노력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여사, 그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중증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 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중증 장애를 갖고 있었던 이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다 존경할 수 있을 만한 위치까지 올린 사람이 바로 그의 선생님이었던 앤 설리반 여사입니다. 그가 헬렌 켈러를 가르치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한 감각, 손바닥에 있는 감각만 의지해서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이 속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고 이야기하고 터치하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이 헬렌 켈러를 가르쳤고, 결국은 이 헬렌 켈러는 그 가운데 오랜 고난 끝에 그를 깨우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인류를 위한 훌륭한 일들을 남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앤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 여사에게 끊임없이 가르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Keep on beginning and failing. beginning, 시작하고, failing, 실패하는 걸 keep on, 계속 하라라는 겁니다. 이 중증의 장애를 갖고 있었던 헬렌 켈러 여사에게 시작한다라는 것은 곧 실패한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실 사지가 멀쩡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정상인 사람도 때로는 가르치면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중증의 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 여사가 무언가 시작한다는 것은 곧 태반은, 아니 거의 대부분은 실패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리반 선생님은 이야기합니다. 시작하고 실패하고, 시작하고 실패하고, 시작하고 실패하고, 이것을 계속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때로 성취하지 못할 수 있지만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그를 통해 네가 얻을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때로는 어렵다고, 때로는 잘 안 된다라고 해봤다가 그냥 실패하고 그만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그런다고 그만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하고
때로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결심하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봐야지 하다가 하루 살면서 이것저것 때로는 죄 짓는 것으로 때로는 다른 것 하는 것으로 실패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해서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계속 함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하더라도 그와 같은 시도를 계속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감사의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고 때로는 흔들렸다가도 제자리로 바로 돌아오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감사나무의 열매를 맺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영어로는 어떻게 됩니까? thank you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우리말이 영어로 표현하면 thank you입니다. 근데 이 두 말은요, 같은 것 같지만 사실 조금 다릅니다. 우리말은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어로 thank you라고 할 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앞에 있는 thank가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뒤에 하나가 무엇이 붙어 있습니다. 뭐가 붙어 있죠? you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의 thank you라는 말은 우리가 바꾸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당신께 또는 당신을 감사합니다 라고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허공에 그냥 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 11월에 여러분 이 감사의 두 대상을 여러분 가슴에 세우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돌보시고 알고 계시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어디에 가든지 우리를 둘러싸시고 우리를 안수하셔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11월 한 달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한 가지씩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것 필요 없습니다. 아니, 거창한 것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지금 저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 숨 쉬는 것 보통 때는 하찮은 일로 생각하고 아무 느낌도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마음 먹으면 당장 제일 먼저 감사한 게 그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숨 쉬고 있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작은 것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월에 남은 날들 약 25세 남았습니다. 이 남은 날들 동안에 하루에 한 가지씩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람에게도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셨지만 사람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사람은 절반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절반만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짜 행복하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함께 살게 하신 우리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온전한 감사요, 온전한 행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부터 감사하십시오. 나하고 같이 살 맞대는 사람들부터, 내 가까이서 항상 얼굴 보는 사람들부터 감사하십시오. 그때 정말 그 감사가 온전한 감사가 되어지고 또 내가 그 감사를 통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정말 감사할 사람, 하루에 한 사람씩 찾아서 가까운 사람부터 꼭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한 가지씩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